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에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 은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가신 분도 계시고요. 안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번 주 저희가 놀라운 모임 시간에 백석대학교로 뮤지컬 문중경을 보러 갔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보입니다. 네, 안 가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선 말기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이 무시를 받던 이 여인이 홀로 고향에 내려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우리 생계를 이어가다가 어느 날 전도하러 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런 여러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전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 무시를 받았었던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분인나, 그리고 또 한 명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임신,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임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면 받지 못한 사람, 천대받기도 했고요, 무시받기도 했습니다. 이 한나도 주변에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은 이 한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남편은 남의 편이야 해가지고 남편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지만 이 엘가나는 남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너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두 아내 중에 자식이 있는 이 분인나에게 주는 목보다 한나에게는 더 갑절을 주고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자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누가 핍박을 할까요? 바로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이어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해요. 추측건데 자녀도 못 낳는데 왜 남편한테 네가 더 많이 받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 여인에게만. 그러면 남편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했으면은 혹시 모르죠. 이 불화가 조금은 줄어들었을지도. 하지만 이 눈치 없는 남편은 예배하러 갈 때마다 똑같이 행동하고 더 한나를 더 많이 챙겨주는 걸 눈에 보여주고, 그러면 그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또 구박하고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또 구박하고, 한나는 마음에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낳을 것이 없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시받는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지를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한나가 살아가던 이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기, 사사시기라고 불립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기인지를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어떻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산다 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각각 내 생각에는 내가 더 이게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더 좋은 거, 내가 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정말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잊었고 다른 민족들의 침략도 셀 수 없이 많이 받았던 시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바른 신앙과 하나님을 잊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사람은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왕인 우리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앞서서 오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던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어두운 하나님을 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작이 어떠했나요?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큰 제사장 가문에서 사람을 뽑아 쓰셨나요? 아니면은 정말로 큰 가문에서 정말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 여인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여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를, 가장 큰 슬픔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다윗은 어떠한가요? 제가 방금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사사기와 이 시대를 나타낸 사사기와 오늘 본문 사무엘상 사이에는 한 가지 성경이 더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룻은 모압 여인, 즉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자녀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세 가지의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서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는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고요 여인이에요. 그 룻은요 결코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준비하시요. 우리 룻기 4장 17절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이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조롱받고 무시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준비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고 비천하더라도 그분은 놀라운 계획으로 사용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보잘것없어도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은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네 모습을 보라고. 네가 세상에서 너의 위치가, 너의 지위가, 너의 현 상황이 감히 네가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낮다고 다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떨 때 사용하셨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언제 사용하셨냐면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통곡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한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한나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는 대체 왜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약할 때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말고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이래서 내가 안 돼요가 아니라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음 중에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비참함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